AD 90년경에 유대교가 몰락을 하고 이제 90년경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출교시키고 그들만의 공동 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정부는 속히 우리 시대에 절멸되게 하소서. 나사렛 땅과 이단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고, 나사렛 땅은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편인 양,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저주를 무력하게 하는 증거를 오늘 그 복음서에 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기도이기도 하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우리를 빛나게 만드실,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인간의 죄를 жи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이런 대제사장이면서도 이렇게 친히 자기를 드리신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어린 양이신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희생을 맞이하면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 교회를 다닐 때요. 그때가 아마도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나? 9살, 10살 이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다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대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 대학을 가면 현수막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어느 여름날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우리 사촌 누님이 친구분들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한 3박 4일 동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그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분들이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몇몇이 남아서 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애들이 교회 교육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막 먹을먹을 보면서 문틈으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면서 나도 좀 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구경거리가 있나 싶어서 같이 들여다봤더니
그 성경학교를 섬겼던 우리 그 교사분들, 사촌 누나하고 친구분들하고 이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이 최초의 방언 기도를 문틈으로 봤습니다. 야, 저게 뭐지? 왜들 저러시나? 뭐라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 온 교회에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어릴 적임에도 불구하고 요 그때 그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면이 평생의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요한이 가장 곁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요한의 기억에 한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이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알알이 새겨졌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기도의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강조하고 계신 것이 영화롭게 하소서예요.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1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사전에 보니까 이 영화라는 말이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이 아주 그냥 VIP, 귀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 영화. 귀하신 몸이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주목받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 마치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 참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야, 정말 저런 꽃이 다 있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처럼. 참,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영화로운 것이죠. 예전에는 이 금메달 같은 거나 챔피언 따면 그 경찰 오토바이 보호를 받으면서 오픈카에 목에 꽃목걸이 걸고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다 쏟아져 나와서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보내면서 꽃가루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고 꽃목걸이를 달고 그렇게 박수를 받는 그 광경.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받는다는 게 참 복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린 거라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린 거라고. 이런 거. 당신이 이 사회를 또 이 나라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그런 찬사가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런 함성, 이런 찬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바라보는 것, 영화로운 것.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나는 그런 영화가 아니, 가장 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를 의미하는 이 십자가를 꽃다발 대신에 목에 걸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야유의 함성 속에 한 발 한 발 간신히 버겁게 내딛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꽃다발 목에 걸고 나아가는 이런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저주와 욕설과 조롱 속에 목에 건 십자가로 힘겹게 걸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예수님의 걸음을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때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자죠.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저렇게 처형받아 가는 길인데, 여러분, 이게 영화에 대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참 역설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떤 영화인지, 이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긋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붓고 조롱하던 자들 중에는 그것이 과연 영화로운 길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 숨어서 저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군중들 틈바구니에 숨어서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승리죠. 부활의 승리.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놓인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창조주 하나님,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씩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의 탄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는 아무도 몰랐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생.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여기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거죠. 긴 시간, 끝없는 무한대의 시간. 그게 아이오니온. 또 하나는 그리고 아이오니온,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조엔이라는 말입니다. 조엔 아이온이라고 했을 때 이 조엔, 이거는 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예요. 영원은 무한대의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가 또 중요하죠.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어도 어떻게 지속이 되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엔이라는 말은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기쁨, 조엔. 따라서 영생은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는 이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시간만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영생만큼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생이에요, 그냥. 그거는요,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또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기쁨, 뭔가 조금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그만 이렇게 게임기 뺏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가 시간이 없는 기쁨,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생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진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언뜻 보면 아니 그러면 이전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역사상 그 어떤 때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악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거예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속한 자, 아들에게 속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들에게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조롱과 야유가 차고 넘치는 그 십자가 현장이 오히려 사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자가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고 고개를 젓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육체의 고통에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시들어가고 모두가 저건 헛된 인생이라고, 저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이를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 아들을 영화롭게 그렇게 빛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십자가 상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실까?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실까? 어떤 인생을 빛나는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욥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욥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집은 또 어떤 집이고 재산은 얼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욥이라고 딱 보면 저 사람한테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욥 부자야, 부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부자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게 세상 사람이 보는 욥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세상에 사탄한테 자랑을 하셔요.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애가 없다니까. 그렇게 욥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드러내면서 쟤 봤지? 쟤 재산이 얼마인지 아니? 양이 몇만지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누리는 영화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고 하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일렬로 쫙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야, 이새의 장남 역시 엘리압이야. 야, 관상이 딱 왕될 상이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보는 안목이 있으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둘째인가? 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둘째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또 이 둘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셋째구나, 셋째. 그럼 셋째 또 아니고 넷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시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아니라고 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딱 왕의 인상이고 딱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딱 힘이 좋고 이 싸움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요. 우리의 안목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 같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야 하니까 안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저런 거 정말 너무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별론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써지고 그런 게 자랑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거 좋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입맛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안목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이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향하는 그 시선도 같은 곳을 향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화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액면 그대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 힘을 가진 것,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진 것, 이름을 떨치는 것.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기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감추지 않았던 그런 정직함에, 그럼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라. 그래, 그거야, 그거. 그래, 그거야, 그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네가 빛나는 인생이고 또 내가 너를 높여 자랑으로 삼겠고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무엇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셨는지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가,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나 자랑스럽게 여기실 기도 제목일까? 그럼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와, 대단하다고, 당신 성공했다고 그렇게 여길 열매가 될 기도의 제목들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죠. 내 신앙의 삶을 다듬고 내 기도를 다듬어서 이렇게 다듬고 또 단련시키고 연단시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루하루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